강의 11번째 시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어려운 한 장 한 장을 잘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교회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끝나고 4장부터 드디어 환상과 계시, 묵시적 언어들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사실 2장과 3장에 이어졌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묵시적 언어, 그러니까 환상과 어떤 그런 계시적 언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그냥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그 배경만 이해해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4장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그림 언어와 그 묵시적 언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인용한 구절들도 왜 인용했는지 그 인용한 구절의 또 배경도 알아야 되는 복잡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릴 4장부터 그리고 5장, 6장 이어질 때에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으나 좀 학술적으로도 그리고 학계에서도 좀 복잡하고 아직 선택되어지지 않은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기엔 또 너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최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교의 이해를 먼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교는 가톨릭과 그리고 지금 우리 개신교 그리고 동방 정교회까지가 이 그리스도교 안에 포함됩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시작은 바로 유대교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신이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을 부르셨고 그 신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고 민족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정착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지하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믿었던 신이 아닌 자신을 부른 그 신을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보살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을 케어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인물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자손들은 이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시고 공의를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들이 살았던 땅에서 그리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함께 그곳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춰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백성 되는 권한을 스스로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자녀 되는 그 권한을 스스로 박탈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한다라는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며 정의롭지도 않았으며 공의롭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비전을 바꾸시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곧 왕이자 곧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인간의 왕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시고 그 민족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함께 지냈으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점차 확산되었으며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백성이라고 생각했었던 선민주의 사상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유대인이었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따랐으나 유대인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서로 공존했으며 서로 신앙을 나눌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을 예수를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서로 같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으며 같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 중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교는 무한히 확장되며 부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세기에 저술가들이 그리스도교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쓴 글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건전하고 친절하며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가난한 이를 외면하지 않으며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기꺼이 병자들을 돌보고자 애쓰고 가난하여 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용기와 절제의 덕목을 보여주는 삶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교의 삶은 매우 모범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아주 독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는 매우 로마 제국 속에서도 매력이 있었으며 이들이 하는 삶의 형태가 로마의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꽤 빨리 확장되었으며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그 복음은 빠르게 확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을 로마 제국은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또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그 지도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믿었으며 그 종교의 확산세가 유대교를 제압할 정도로 매우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들을 질투했으며 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받았었던 종교였으나 그리스도교는 우리 종교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로마 제국에 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60년 뒤인 주 60년 이후에는 네로 황제로부터 심각한 박해와 핍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형제라고 여겼었던 유대교 또한 그들을 박해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설 자리가 없었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였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들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교에 입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그곳에 입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긍휼을 누리고자 그곳에 입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보다는 그 시대 속에 여러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그들에게 처해졌을 때 그들은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따랐었던 예수는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 곁에 계시는가? 라는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를 배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서 그 종교에서 이탈하는 숫자도 꽤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의 계시는 바로 7교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그 신실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권한, 그리고 마지막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면류관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요한계시록은 자신들이 하늘에 대해 탄원하고 탄식했었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본다라는 것은 바로 1장과 2장에 이어졌던 환상 뒤에 새로운 환상이 이제 그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 펼쳐지죠?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땅과 바다의 영역으로 나눠지고요. 그 위에, 그리고 그 땅과 바다 위에 이제 펼쳐지는 궁창이라는 세계가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그 하늘이요. 스카이가 보입니다. 그 궁창이 되게 되겠고요. 그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고대적인 이 자연과학으로는 위에서 비가 내리는 이유를 설명해내질 못했어요. 지금 우리야 어떤 수증기를 통해서 뭐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과학적 원리, 그리고 자연과학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이해하지만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런 자연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상상력에 의해서 하늘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궁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름이 있는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는 위에 물이 내리는 것이 바로 그 비가 오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 위에 바로 하늘이라는 공간, 이것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헤븐이라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어자가 있는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연과학이었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 궁창,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스카이 위에 우주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대적 과학적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과학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과학적 상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상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상력,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특정 공간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주라는 특정한 공간에 계실 거라는 그 상상력 안에서 하나님이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만약에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 궁창 위에는 까만 우주가 있어,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이렇게 알려주면 뭐 유대인이 알겠습니까? 망원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주조차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라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공간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이해시켜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은 바로 땅과 하나님이 계신 그 경계가 바로 이 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땅과 맞닿아 있지 않고 땅은 하늘과 맞닿아 있지 않는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두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역사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간은 나뉘어져 있어요. 하늘과 땅의 공간이 맞닿아 있질 않습니다. 이 맞닿지 않는 곳이 바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리면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문이 이제 열리게 돼서 요한이 드디어 땅과 하늘이 접점이 없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하늘이라는 공간을 최초로 보게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지금 저 혼자 열을 내고 있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좀 채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땅이 유일하게 접점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땅과 하늘의 그 문과 같이 바로 유일한 접점, 하나님과 인간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접점이라고 봤단 말이죠. 그 성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마치 향로의 향처럼 향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져서 소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그 창구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신비의 공간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1절 마지막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성이 이리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하늘을 드디어 통과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보게 됐어요. 그죠? 순식간에 끌려 올려간 거죠. 근데 거기에 하늘에 처음 본 물건이 뭐냐? 바로 보좌, 어좌가 있었던 거죠. 우린 이미 들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신데 누구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3절입니다. 그 앉아 계신 분을 목격하게 되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3절입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치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벽옥과 홍옥과 같은 모습, 그리고 비치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보이게 된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영광 속에 빛이 나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보석들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빛이 나는 존재다라는 이제 설명이게 되죠. 4절입니다. 또 그 보좌 둘레를 이제 살펴보게 되죠. 둘레를 살펴보게 됩니다. 보좌를 딱 봤고요.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을 봤고 그 둘레를 이제 둘러보게 됩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생을 마감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히 하늘이 내려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좌에 24개가 있고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앉아 있고 흰 옷 입고 머리엔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뭐 이러한 모습 모양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요한이 본대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펼쳐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5절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청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의 횃불이 우리 배웠었죠. 그 촛대, 7촛대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7영을 보게 돼요. 6절,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보좌 앞이 유리 바다처럼 이렇게 펼쳐졌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봤다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 하늘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보좌에서 내려보는 모습은 물이 있다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상력 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지, 꼭 실제 모양이 이렇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이해하시겠죠? 자,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4절로 돌아갑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이 24명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24명. 그죠? 24 장로가 앉아 있었어요. 의자가 24개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뒷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21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아마도 24명 중에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 21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나머지 12의자의 주인은 12제자들의 이름,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보좌 옆에 둘레로 24개의 의자가 봤다고 했는데 12개는 12지파, 12개는 12제자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이 처음 선택했었던 아브라함의 12 자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재편성된 12 제자들이 모두 통합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방인들의 새로운 지금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었던 아브라함의 자녀와 이스라엘의 신실했었던 백성들이 합쳐진 숫자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참여할 자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참여할 민족들의 지파들의 바로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에요. 6절 다시 봅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했으며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다고요. 그 네 생물은 어떠냐면,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 네 동물을 직접적으로 봤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무리들에 대한 상상력을 그대로 반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1장 10절에 이것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에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피조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고 있었어요. 이 상상이 그대로 반영돼서 요한에게도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놓이게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자는 용맹을 상징했고요. 송아지는 강함을 상징했고요. 사람은 지혜를 상징했으며 독수리는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바로 피조물들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함께 보좌하고 하나님 옆에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앞뒤에 눈이 가득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눈이 가득 달려 있대요. 이거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네 생물이 우리 인간사, 우리 교회를 통찰하시고 늘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8절입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 6개가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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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우리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었습니다. 이 네 생물이 뭐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죠? 네 생물과 24장로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피조물의 가장 강하다라고 여겨졌던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옛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12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광경을 요한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어떤 변주곡 그리고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8절.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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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이야기를, 이 찬양의 목소리를 왜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배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럼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함께 계셨으며 그리고 지금의 교회와도 함께 가시며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계실 분이라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왜 알려줬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교로 입교한 자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다고요. 황제 숭배 앞에서 그것을 거절할 때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으며 미래에 반드시 너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곧 너희 앞에 역사할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것이 찬양되고 있으나 땅에서는 이것이 찬양되고 있지 못함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11절입니다. 이제 24장로가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들 또 펜이 있으면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것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호 키리오스 카이 호 데우스 헤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지금 직역하면 우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한글 성경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읽습니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강조할까요? 바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라고 하는 라틴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찬양했던 바로 그 찬양의 언어입니다.
그 찬양의 언어를 지금 하늘에서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보좌 앞에 있는 황제는 지금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땅의 보좌 앞에 무릎 꿇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주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은 바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하며 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인지를 고백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의 퀴리오스며 데우스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교의 핍박 속에서 한 인물이 집필한 이야기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는 누구였냐면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핍박했으며 그들을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교를 신문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담긴 편지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의 악행이란 그저 매주 한 번 아침에 모여 그리스도에게 신에게 하듯 찬가를 바치고 사기나 간음 혹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식사하는 것이라고 발견했다. 2명의 여자 노예들을 고문한 끝에 그들의 잘못이란 지나치게 미신에 빠진 것뿐이라는 점을 확인한 플리니우스는 개탄했다. 플리니우스는 그들을 고문했으며 그들을 신문했지만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거라고는 그리스도에게 마치 신에게 하듯 찬가를 바치고 있었으며 사기나 간음 혹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로 맹세하며 식사하고 있었던 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고백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로마의 총독 앞에 그리고 로마의 여러 박해 앞에서 흠잡을 것 없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으며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으며 그는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만 하고 있지 과연 믿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다. 우리의 목적과 뜻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긴 하나 우리가 진짜 믿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같이 행동하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땅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로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며 황제와는 다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품격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세상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고백을 넘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작 삶은 어떻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백에 그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 뜻과 우리의 삶에 좌지우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많은 핍박과 많은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며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품격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품격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교는 억울하며 탄압 중에 있다라고 우리를 스스로 방어하고 스스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왜 가톨릭과 왜 불교와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교만 이렇게 예배를 중지시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는 가톨릭과 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생겼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는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그들에게도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이것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도 예배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우리와 똑같이 하는지 봅시다라고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라는 말이 여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항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과연 품격 있는 종교인가? 이렇게 품격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러한가를 돌아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우며 그를 보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하늘의 고백,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으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고백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삶의 양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교는 무엇입니까? 품격 있는 기독교는 어떠한 모습의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모습이다. 우리의 품격,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제로 함께 고심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연 품격 있는 기독교인가? 품격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에 그러한 품격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목적과 뜻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같이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의 양식이 아닌 불안과 염려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들과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따지듯이 세상에 따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 그것을 믿음이 있는 자들이 과연 이러한 양식을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자세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앞에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땅의 보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보좌 앞에만 무릎 꿇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정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